옆 사람들 보고 미약해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얘기 안 했네. 그 아까 편지 속에 보니까 요게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다 딱 이거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좋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님, 40여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는 찾아가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오늘도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을 이기고 모든 거 이기고 코로나 그까이 거 주님은 다 이기죠. 죽음도 이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 그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고기 못 잡은 실패의 헛수고의 현장 찾아오셔서 얘들아 어느 쪽에? 오른쪽에 그물 한번 던져라 훈수하셨어. 부활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훈수해 주세요. 청년들 어디 있나? 결혼도 훈수해 줘요. 나 훈수받고 결혼했다고. 사업하는 분들 훈수해요. 자녀 기를 때도 모든 거 훈수해 주시는 주님의 훈수 소리가 들려오고 그 훈수에 순종하는 교인들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부활주님의 훈수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부활주님이 훈수로만 끝나지 않고 고기 잡고 난 다음에 아침 떡도 만드시고 생선도 구워난 다음에 얘들아 와서 뭐 먹어라? 조반 먹어라. 허기진 그들을 채우시던 부활주님. 저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육신적 허기적인 것도 채워주시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진데 영적인 말씀, 애들아 와서 조반 먹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먹어서 영혼이 건강하고 내 육신이 건강해서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 축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평강 주시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훈수해 주시고 조반까지 먹이고 나시더니 주님의 뒤에 숨겨진 본색에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탁, 다른 말로는 사명부여라고 보죠. 큰 부탁을 하시는 주님이 질문도 또한 하십니다. 그 질문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 주님의 부탁이에요. 부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질문이 뭐였느냐? 우리는 아까 읽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3번이나. 왜 이 질문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하신 걸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는 이 말씀에도 의혹이 생겨요. 지금 사실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은 베드로거든요. 그러면 지난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합격. 그래서 너는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리니? 베드로, 반석.
내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신 분이 베드로인데, 지금 여기에서의 질문은 시몬아 시몬아 세 번을 묻고 있어요. 왜 시몬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바꿔준 베드로야 하지. 이 시몬이라고 부른 데에는 깊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옛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첫 번째 질문에는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냐인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해요. 여기에는 지난날 과거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죽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 나를 도망갈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가 섭섭해가지고 주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베드로는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도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아니야, 난 몰라.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봤는데, 예수를 저주하면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럼 우리 주님이 너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난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 과거의 실수와 베드로의 약점을 끄집어 깨내서 그를 아프게 하려고 지적하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왜 부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확인이고, 예수님이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은요,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묻는 데는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먼저 사랑하지 않냐고는 나 사랑하느냐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얘기할까요? 연인들이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묻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나하고 싫은 사람한테 자기 나 사랑했다가 사랑해 하면 어떻게 책임져야 되잖아. 절대로 안 물어요. 사랑한다고 올까봐 두렵지요. 나 절대로 옛날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 사랑해? 이 말은 사랑해, 내가 사실 이미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는데, 베드로로 말하면 그럼에도 너의 실수가 있고 네가 부인을 했고 도망을 갔어도 난 너 지금 사랑해. 근데 문제는 너도 나 지금 사랑하냐? 확인이. 책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냐? 더 앞으로 나아가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자는 요구일진데, 그 부활 주님은 우리들 역시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2-3달을 지내면서도 주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일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아직도 지금도 너를 사랑해. 특히 베드로야, 왜 시몬이라고 했느냐? 지난날 네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했던 그 옛사람, 인간의 본능적인 옛사람의 결심과 사랑 가지고는 끝까지 나를 못 따라와. 인간적 내 그때의 그 고백과 말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어.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옛사람 시몬의 구원받기 전에 나의 결심과 나의 사랑 가지고는 기분 좋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축복받고 잘되고 모든 거 잘 될 때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딱 따르고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내가 손해볼 줄도 모르는 그 상황이 왔을 때에는 도망가요. 모른다고 부인해요. 아마 지금 한국교회 역시 그럴 수 있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앞으로 이제는 증명 속에 나타날 겁니다. 어찌하여 한국에 그 모든 게 있는데 신천지 꼭 집어가지고 드러내요. 만민중앙 딱 집어내서 전염이 드러나요. 인천의 팔복교회 같은 데는 한 사람이 거기와 연관됐다고 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다 퍼진 줄 알았더니 단 한 명도 감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전국에 수많은 교회 많이 모는데 드러난 게 있나요?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클럽, 그냥 클럽이 아니에요. 정말 난잡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끼리 그냥 성소수자예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애들 있어서 말 못할, 심지어 누구의 의혹은 왜 2,000명이 그들이 신분 밝히고 못나 신분 안 밝히고 검사할 때 그래도 안 나타내냐. 그들 조사하면 마약 했을지 모른다는, 마약 했으니까 남자끼리 그 짓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런 거를 할 거라는 하나님 끄집어내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걸 봐요. 이번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자식 잘 되고 복이나 받고 건강이나 하고 세상 이 땅 것만 추구하여 나오던 신앙인가? 지금 어떤 교회들 목사님들을 만나면 걱정하며 기도하며 얘기하죠. 한 지금 이렇게 정상화되어 가는데도 60%까지 된 교회들이 거의 많고 어떤 때는 50%가 출석률하고, 그러면서 물어요. 광남교회는 몇 프로나 회복이 됐냐고. 출석률은 우리는 80% 이상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근데 이거는요, 진정한 사랑 없이는 구원받기 전 시몬이라는 옛사람의 인간적인 결심과 자기 열정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딱 그 선에 가니까 무너져서 베드로 보고 그걸 가르치는, 베드로야, 내 결심만 가지고는, 내 인간적 사랑만 가지고는 연약해. 한계가 있어. 그래서 못 넘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는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믿습니까?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을 통하여 주님은 광남교회 성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은 주님이 먼저 사랑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물으시고 앞으로 더 깊고 수준 높은 사랑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질문일진데, 오늘 우리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그 노래가 기억나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주니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로운 거를 발견했어요. 이 설교 많이 했고 여러분도 성경 많이 봐서 달달달달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하려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니까 헬라어로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시몬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랑의 단어하고 붙여주세요. 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대답한 사랑이 한국어로는 똑같은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달라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는 무슨 사랑? 아카페. 시몬아, 네가 나를 아카페 하느냐? 아카페라는 뜻이 뭐요? 무조건적, 신적인, 한마디로 다르면 희생적인. 엄마들이,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것이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아카페 사랑. 이걸로 물어요 주님이.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헬라어 원문성이니까 따라합시다. 필레오. 필레오. 이거는 일시적 사랑이에요. 친구 혹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데 인간 육신에서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연약해요. 그 이상을 감당 못해요. 왜 주님이 이 사랑을 묻느냐? 이제 결국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에게 큰 부탁을 할 것인데 그 큰 부탁은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광남교회 교사들이요, 목장의 목자들이요, 부모된 스승들이요, 학교의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참다운 스승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나가려면 필레오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렇게 안 됐잖냐? 그러니 아카파의 사랑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아카파의 사랑으로 물었고, 이 베드로는, 시몬은 솔직하게 말로 얼마든지 아카페라는 단어 쓸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카페적인 사랑을 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두 번, 세 번째 들어가면 소리가 줄어들어요. 네 번째 들어가면 진짜 사랑합니까? 그럼 양심이 컹겨요. 내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나?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나? 나 자신의 유익보다 좋은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나? 캥겨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여기 주님이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세 번째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솔직히 나에게는 아카페 사랑이 아직 없습니다. 조건적입니다. 필레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 서로서의 최고의 마음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할 때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진솔한 고백, 나의 연약성과 진정한 아카페의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카페의 사랑은 더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남교회 교사가 진정 내가 이러한 사랑이 있었나? 내 양이 아닌 주님이 맡겨진 그 양, 목자들이 주님이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맡겨진 그 양 아카페적으로 사랑했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벌써 깨달을 때 우리는 아카페적인 사랑을 갈망하게 돼 있고, 갈망하는 마음만 있어도 주님은 베드로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베드로에게 아카페라는 말로 대답 안 했는데, 못했는데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주님은 완벽한 자들에게만 사명 맡기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아직 필레어예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명을 맡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갈망하는 자, 주님은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아카페적인 사랑은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저도 35년 동안 목회에 인간적 나의 사랑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 당신이 그래 하면 나도,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했잖아,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잖아, 앞으로 난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음성을 듣고 이 사랑을 받으면요, 인간적 시몬의 옛사람의 혈기가 여기까지 왔다가도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굉장한 아카페저의 사랑이 완벽하진 않아도 오늘날 자기의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고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은 큰 아카파의 사랑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교사, 목자, 부모도 스승입니다. 선배도 스승입니다. 모든 분들, 인간적 사랑, 즉 에로스나 필로의 사랑만으로는 주님이 맡겨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진데, 주님의 아카페자 사랑을 깨닫고 많이 받아서 주님이 부탁하시는 부탁 잘 감당하는 존귀한 스승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주님은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였습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교사들이여, 나에게 반에 있는 학생들, 내 양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서 우리 교우들을 섬기는 내 양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내 양으로 착각하면 안 되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양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내 양이라도 전심전력하고 삼가조심해서 양육해야 되지만, 더욱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더 전심전력하여 삼가조심하여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을 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먹이고 잘 치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요즘은요,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날 교육자들이 다 모이면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합니다. 왜? 앞으로 원포인트로 갈 겁니다. 어린이가 들은 말씀이 다르고 엄마의 말씀이 달아서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가정 쉐마 예배를 드릴 때 서로 뭔 말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주제와 내용은, 전달하는 방법은 아이틱하게, 어른틱하게 해도 이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둘러앉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양떼들을 주님 맡긴 양을 먹이고 잘 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마디씩을 얘기를 해보시오. 그랬더니 물론 미리 본문을 줘요. 그럼 본인들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와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골고루 먹여야 합니다. 먹이는 거 편식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도 골고루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하느냐면 영혼에 좋은 걸 먹여야 됩니다. 부모들이요, 수학 공식하고 세상 영어 단어만 먹이지 마세요. 그게 인생을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적 잘 나와가지고 조금 좋은 대학 갔다고 인간다운 인간, 그리스도인다운 건 되는 거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영혼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될 수 있는 말씀을 먹여라. 그리고 만나게 먹여야 됩니다. 요리도 똑같은 재료인데, 그렇지요? 어떻게 요리해야 따라 우리 집사람이 요리하면 제 입맛에는 딱 맞습니다. 간과 이런 게 요리가 그게 교수법이기도 하지요. 목자님들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이 같이 이 말씀을 맛있게 나눌까? 지금은 방학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도하고 연구하고 추구하면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배우세요. 그래서 했는데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스승이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성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 5년, 10년, 20년 믿었으면 다 교사가 돼야 되는데, 교회학교 교사만이 아니고 묻는 데에 대하여 할 말이 있는,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오늘날까지 어린아이 신자 아니냐. 여러분, 주일날 목회자를 통해 주는 설교도 앉아서 잘 답수지만 성경 스스로 읽으면서 어렵고 힘든 것도 나에게 기분이 안 좋아도 주님이 주시는 거친 음식, 십자가의 요구의, 희생의 요구의 말씀도 받아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사는 성숙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먹는 대로 나오거든요. 젖먹이의 엄마가 어떤 거를 먹냐에 따라서 잘못 먹으면 애 설사해요. 그렇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를 먹여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먹여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먹이는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먹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죄를 씻게 하고 생명을 살게 하고 새 힘을, 세상을 이기게 하는 십자가의 피, 여러분도 잡수셔야 돼요. 그게 뭔지를 알고 잡숫고 그거를 남에게 할 때, 자녀들 먹게 할 때 세상을 이겨요.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또 잠언 27장 23절에 보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나, 내 양을 먹이나 내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잘 관리하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할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관심 두라는 거예요. 신목사야, 양떼와 소떼를 잘 살피고 마음을 거기에다 두라. 목자들아, 교사들아, 부모들아, 잘 살피라.
저 이런 거 잘 못하는 게 부족해서 주님 잘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부모, 교사, 목자. 이거. 그런데 이제 또 한 분이 나누다가 전사님이 한 분이 어떻게 하면 잘 모이고 잘 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멘토는 스승이에요. 멘티는 제자예요. 두 사람의 관계 뭐가 좋아야 된다고? 관계가 싫으면, 관계가 깨지면, 관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의 관계가 되려면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뭐가? 사랑. 그것도 어떤 사랑? 아카페 사랑. 이해 조건 때문에, 이해 타산 때문에 하는 사랑은 순간 바뀌어버려. 그게 아닌 아카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한 그 사랑 가지고 스승과 교사가 관계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요즘 고딩 파바로티라고 하는 트롯 가수 김호중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사람도 요즘 그 사람 이거 많이 보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부모님들이 이혼하는 바람에 할머니 밑에서 크면서 갈등이 많아요. 힘은 있고 재능도 있는데 길이 안 되니까 탈선을 하고 나중에는 조폭서계에서 너 힘 좋으니까 몸집이 좋으니까 데려다가 싸움질하는, 그러면서 인생을 막 뒹굴며 살아요. 그런데 어느 한 선생님을 만나게 돼. 그 어느 한 선생님과의 만남이, 스승과의 만남이, 그 선생님의 이름이 서수용이라고, 수용을 잘해. 그래서 그분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막 살아온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고의 성악과에 예고로 들어갔는데도 학교를 그냥 빠지기가 밥 먹듯 하고 그래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는 건 김천이고 학교는 대구인데 이 선생님이 마침 김천에 사는데 자기 아침에 자기 자가용 차로 가서 잠자고 있는 그 호중이를 깨서 싣고 가서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요, 그 강호동이가 했던 뭐가 있죠? 그 스타킹이라는 데에 고등학생으로 파바로티가 부르는 그 높은 음역까지 오는 노래를 하면서 진짜 스타가 되어져. 놀래버려요. 고등학생은 도대체 저렇게 못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잠겨진 재능이 많았던 거야. 그걸 이 선생님 만나서 키워주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콩쿨대에서 1등을 하게 되고 이태리로 유학을 하게 되고 이태리에 유학 가서 또 마치고 한국에 와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도 하고 찬양을 하다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것이 이번에 뭐 우리나라 뭐 최고의 그냥 인기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가요를 부르는데 이 역시 얼마나,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보니까 뭐냐, 그 조폭에서 뛰놀던 그 김호중이가 저런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데에 역할을 감당한 서수용 선생님, 스승의 날을 맞아요 볼 때, 야,
이게 스승이구나. 오늘 그 김호중이 스승의 날 맞이하여 우리 교회 스승들에게, 부모님인 스승들에게 제가 모셔왔어. 고맙대요. 고맙다고 노래 한번 불러주겠대요. 원하십니까? 그럼 박수로 맞이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좋아.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긴 세월 고생 안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늘 고맙소 늘 사랑하오.
내가 누구 잘 만나서? 선생님 만나서? 아니에요. 그 서수영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김호중이가 하도 속성이고 하다 보면 또 쌈박질하고 또 도망가고 이러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쟤.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그때 주님이 너도 나한테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너도 나한테 잘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날까지 내가 너 사랑하고 붙들었잖아. 아까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김호중을 키우고 최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공급받아서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런 스승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